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서신에서 주어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주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으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인내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로마 시대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이 성도들이 흩어져 있게 되는데요. 흩어져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 이런 별명으로 붙여서 생활을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한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사역을 하면서 흩어지면서 사역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장로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내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로들이라고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들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 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책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장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하면서요. 양무리의 목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양무리의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 장무리를 하고요. 또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부탁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자신의 양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지칭했고요.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장이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의 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맡아서 목양하는 자들은 목자이며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와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내가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눌려진 상태로 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요. 억지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요.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원함으로 하자. 이 자원함의 원어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자의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인간의 자발적인 열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반영되어 있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 뭐가 수식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여러분 세상에도요 요 구절을 빼버리면 자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특별히 자원봉사자들. 그죠? 우리 집사님도 자원봉사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례비를 주거나 아니면 대가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원봉사자니까 자원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모아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어디를 청소하거나 그 다음에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동호회나 또 라이언스 클럽 또 뭐가 있죠? 로타리 클럽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클럽들이 있고 동호회가 있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자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모인 클럽이지만은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발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될 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요. 목회자 개인의 열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목회도 사업처럼 개인의 야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이 교회를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보란듯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구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와서 인터뷰하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목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목회를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에 계신, 자기가 목자이지만 위에 계신 목자장의 지도와 또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좇아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알지만은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위에 책임자들의 어떤 지도를 따라서 때로는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죠? 때로는 어떤 지시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감이 가면서 그렇게 갈 때 그 회사의 직장의 그런 운영 방향이 이루어져 가요. 근데 각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 단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목자인 교회 장로들 또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름대로의 또 그런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열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목회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와서요,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뭐 헌금도 뭐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자기 열심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공로가 자꾸 쌓여요. 그게 왜 열심으로 하냐면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바벨탑은 성경을 볼 때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한 그런 은혜와 보답으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의 지도와 또 그런 조정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열심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시들지 아니하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르고 목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제가 하는 양육 과정도 저희 강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여자 집사님, 68세 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숙제 안 했다고 지난번에 14명 목사님 우리 한조인데요, 4명밖에 안 했어요, 숙제를. 바빠가지고 다들 숙제하는 게 너무너무 바빠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어제도 밤 10시까지 막 하고 숙제가 너무너무 많기는 많은데 그것을 저는 숙제를 위한 숙제로 하지 않고 숙제를 위한 숙제로 하다 보면 저에게 아무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곳에 넣어두신 뜻이, 처음에는 이 목욕탕 세미나도 저 관심이 없었어요. 가면은 다 까발린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려고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여기 수원 성도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타겟으로 삼아놓고, 목사님 이번에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제가 돈도 다 내놨어요.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이번에 양육 과정까지 이어져서 여기에 제 열심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저에게 뜻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뜻이 있는, 입술이 막 여기 안에가 뭐가 생겼어요. 막 나가지고 되게 아픈데, 그죠? 막 피곤하면 이런 뭐 안에 생기는 거 있잖아요. 물집 같은 거 잡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3주가 더 남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그러니까 2절 중반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는 것과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소명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은 뭐냐면 그 일을 함으로 그 대가로 뭐를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받다가 여러분들이 월급이 너무 적으면 그분들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우리의 월급이 너무 적다, 또 우리 월급을 좀 올려달라, 그래 막 파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곳으로 하는 게, 내가 여기서 주일날 설교하고 또 새벽에 설교하고 또 이거 하는 것 이만큼인데 내가 대가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제가 파업하고 여러분들에게 월급 올려달라고 막 파업하고 막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는 가족을 유지할 수가 없어, 난 그만둘 거야, 때려치고 더 월급 많이 주는데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꺼이 하며, 이거 전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사꾼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 예수님을 목자 중에서 어떤 목자로 비유했냐면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교회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좀 알아보라고. 야, 이제 나이 들면 다른 교회도 못 가, 원서 좀 내보고 그러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여기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양떼 위에 군림하지 말고, 세 번째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예,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본이 되는 것이 나는 저 사람 저분의 샘플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죠?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희생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양 위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 가운데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양무리들은 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늘 잔소리를 하고 늘 싫은 소리를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막 상처를 줘서라도 그것대로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양무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직임은 내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서 무슨 신학교를 나와서 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로 맡아서 이 목회자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양떼들을 청지기적인 맡겨준 자로서의 자세로, 청지기의 자세로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양무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 요즘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죠? 꼰대 역할을 하는 걸 싫어해요. 잔소리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설교한다고 그러죠. 설교하는 거. 나한테 좀 설교 좀 하지 마. 나한테 좀 귀찮은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나를 좀 내버려둬.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꼰대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무슨 운동을 하죠? 테니스를 하게 되는데요. 둘이 이렇게 복식을 해요. 복식을 하면 꼭 이렇게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실수를 하면 이 꼰대 노릇을 하는 파트너가 꼭 있어요. 꼭 잘못을 하면 뭐라고 자꾸 지적을 해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엄청 나빠요. 그래도 그렇다고 자기는 잘하냐? 자기가 잘못할 땐 가만히 있고 남이 잘못하면 얼마나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하고는 다음에 파트너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잘했을 때는 격려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그냥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사건건이 이렇게 할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렇다고 고쳐지나요? 그리고 자기는 더 많이 에러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를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좀 본을 보여라. 너나 잘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나 잘해. 나한테 지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막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사사건건이 눈에 보이니까 막 그때마다 이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때요? 그것을 받는 자녀들은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너무나 짜증이 나고 막 사사건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자녀들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라고 말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묵묵히 와서 뭐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따로따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언제 배웠는지요? 요리를 해요. 하는 걸 보면 메뉴가 비슷해요. 집에서 배운 거 눈으로 이렇게 봤나 봐요. 그러더니 그것대로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씩 옆에서 도와주며 한 거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구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은혜의 강물 헌금을 하세요. 그럼 저는 안 할까요? 전에 보이스 바이블을 하세요. 그러고서는 나도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어요. 민석 집사님 조금씩 해주시고 또 저는 이제 다 해요. 다 하는데 그걸 하면서 유익이 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 이렇게 가잖아요.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서 녹음을 하니까요. 그거를 전부 다 읽게 돼요. 그리고 녹음을 하고 하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은데 티끌모아 태산이더라고요. 벌써 10편 중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그만 부담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감당하면서 본을 보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또 제가 하는 것들을 잘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교육을 시킬 때도 여러분의 자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면서 아이들한테 요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좋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떼 위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꼰대짓을 좀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3가지의 뜻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고 또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림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자들 저도 목양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더 넓게 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또 본이 되고, 그죠? 성도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 참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참 덕이 돼,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중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녀석들, 아이고 내가 니네만 없으면 내가 일 안 할 텐데,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부모로서 맞잖아요. 그죠? 또 내가 직업을 하는 거, 아유 내가 힘들고 죽겠는데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거기 가서 작은 일은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봉사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하고, 교회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또 이런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자원해서 하고 즐거워하며 하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동일하게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되,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요 일반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5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이제는 목양을 받는 그런 양으로서의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자들은 혈기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훈계를 하면, 또 뭔가 지시를 하면 꼰대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피가 끓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로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보내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문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물론 뭐 개인의 야망을 놓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분간을 해서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연중에 뭘 하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있죠. 그죠? 요즘에는 뭐 은혜의 강물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또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한 달을 돌아보며 감사 헌금을 하시고, 보니까 11조 헌금을 하는데 감사 헌금을 잘 안 하세요. 그냥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감사 헌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라도 감사 헌금을 하면서 그 전달에 감사한 것을 적고 그 다음 달에 하고, 여러분 뭐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또 개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다음 달 뭘 기도했으면 좋냐, 이렇게 하면서 감사 제목을 하라. 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우리 전교인 큐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큐티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에게 남은 목회가 뭐 얼마 남았더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섬기고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뭐야, 귀찮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는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는요, 노예들이 일할 때에, 당시에 노예들이 일할 때에요, 소매가 없는 조끼를 입었는데 그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옷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는 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사복을 입고 와가지고는요, 음식을 할 때는, 그죠? 음식을 할 때는 뭐예요?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원래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주어진 조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듯이요. 어떻게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겸손의 앞치마를 우리에게 늘 두르고 살아가라는 거, 허리에 두르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씻겨 주시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표지가요, 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다섯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 할렐루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 굳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되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는 뭐냐면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상담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아니면 정말 다리 꼬고 팔짱 딱 끼고 꼬나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늘 옆에 와가지고요, 제가 전자공고 요즘에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면 이렇게 교문 안에 들어오면 제가 이 안에 있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사를 해. 그럼 나도 인사하고 어서 와, 어서 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인사를 안 해요. 어서 와 그래 삑 하고 자기만 체크하고 가는 사람. 어떤 애들은요 와가지고요, 제가 그 이름도 알아요. 저보고 선생님이래요. 목사님인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 하면서, 제가요 어제는요 뭐 이거 했어요, 어제는 이거 했어요, 어제 제가요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 집어 던져가지고 액정이 다 깨졌어요, 제가요 요즘에요 여고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핸드폰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름도 알아요. 어떤 애들은요 인사도 안 하고 이름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애들이 가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러면 저도 그래 오늘 좋은 하루 돼 그렇게 해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겸손한 아이들이 그래. 겸손한 아이들. 제가 아마 여기 몇 년을 있어도 아마 얼굴도 아마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정말 신기하고 심지어는 새벽에 기도해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달라요, 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 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퉁퉁거리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죠? 자녀들 중에서도 좀 애살 있게 와서 좀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래 내가 여기 좀 도와줄게 하는 아이들 있는 반면에 뭐 퉁 하면은 그러면 부모님들도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들이 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냥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나를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따라해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요.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하지 말고요. 바둥바둥하다 실패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면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이 높아지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누구를 높여주신다고요? 나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염려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염려는 뭐냐면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혼자 걱정하고 혼자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지 못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자녀의 문제도, 또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저 인간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또 우리 자녀의 문제들도 하나님, 내가 저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이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염려가 변해서 평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두 번째 권면이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뭐냐면 정신을 좀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제자들도 다 졸면서 자고요.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지도 않고요. 다 희롱희롱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현장 속에서,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 그분 몰라요 하면서 이 사단의 이 노임에 넘어갔던 것을 보면서요, 자기가 경험자예요. 그래서 좀 깨어있고 근신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해하려기 때문에.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요. 또 환경을 원망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나 이제 하나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예배 안 갈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고난이나 사람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고요. 정신을 차리면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대적을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물리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고요. 사단의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내 믿음도 떨어지고 내 신앙도 어디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다닐 때 네가 그 먹잇감이 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뭔다고요?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우리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렇게 공격을 해도 너구나 너. 네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네가 내 믿음 떨어뜨리려고 지금 나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알기만 해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고 있으라. 이런 마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환경, 또 어떤 사람, 어떤 물질의 어떤 어려움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금 속아가 넘어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죠?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갈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따라해보세요. 잠시 받은 고난을 그 속에 너무나 매몰되지 말고 잠깐 고난을 받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자기의 영광, 이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따라해보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겨놓으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었으면요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나가서 어디 야유회 가고 놀러 갔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마 잘 나가고 그랬었다면 아마 다른 곳에 있었지도 몰라요. 목회자 안 하고 아마 다른 곳에 있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음으로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여러분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요 늘 우리 목회자에게 순종하고요 늘 검손으로 또 정신을 차려서 마귀에게 대적하고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